안녕하세요. 손바닥 보도 성경보기의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요청에 의해서 성경으로 신천지하고 토론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 반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도 이것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연이어서 몇 분이 요청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성경으로 반론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신천지 주장인데요. 지난번에 올린 그 주장 중에 40조 정도만 떼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언이 나오죠.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예언이 성취될 때 믿게 하려 합니다. 성취돼서 실상으로 나타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콜과 호를 보는 것 같이 온전한 믿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 2000년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성취될 때는 오늘날 사도 요한계 복자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잘 들어보셨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건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태현 목사의 성서적 답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누가 제시하든 간에 항상 아멘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몇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가시는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그 나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신 그곳,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맨 밑에 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글씨를 제가 다른 걸로 지금 써놨잖아요. 거할 곳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이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영접하여 너희도 내게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언이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제로 이룬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와서 처소 준비하면 와서 그 처소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 구절만 빼다가 보면 얼마나 성경이 위험한지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 14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데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떤 성령체가 있어가지고 보혜사라는 이만희하고 예수님이 결합한다는 엉터리 성령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읽으면서 항상 다른 것을,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진리의 영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를 보시면 저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만 증명하거든요. 만약에 성경으로 증명하자면 아무 책이나 가져다가 성경을 주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한 명이라도 이거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요청이 2번, 3번 들어오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반론을 제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킹 제임스 버전 요한 1서 5장 7절에는요.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성경의 핵심 진리 두 가지, 그건 두 가지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진리.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에 대한 예언 성취는 언제 했느냐?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성령에 대한 예언 성취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날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죠. 제가 여기에다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있었던 그 말씀을 또 하나 적어놨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잘 박힌 못같이 그렇게 아주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만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둘이 결합한다는 그 주장을 성령체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스데반을 충만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이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는 성서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야말로 굉장히 성서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등장합니다. 예언이 오늘날 사도 요한경 목자 이만희에게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만희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을 그건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판명합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요. 지금 땅에 밟은 사람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론이죠. 성령체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경 목자 전혀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확 날아가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앞뒤에서 다 확인해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영혼을 낚시하는 사단의 앞제비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